사랑입니다. 첫 번째 시리즈를 할 때는 이제 사랑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다 이뻐 보이고 다 좋아 보이고 다 멋있어 보이고 그랬죠. 다 아름다워 보이고 그렇게 좋게 보이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콩깍지로 표현을 했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콩깍지가 씌우신 게 분명합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그 콩깍지가 씌우실 때는 또 나도 그랬고 하나님 앞에 그랬죠. 그때는 뭐든지 다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하고 막 그냥 감격하고 매일 예배 오고 싶고 교회 오는 게 제일 즐겁고 그렇게 반응하고 시키는 거 다 하고 이렇게 응답도 잘 돼요. 초신자일 때는 그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다루었던 게 바로 권태기였습니다. 이제 서서히 식상해지고 신앙이 뒤로 물러가는 시기였습니다. 주님과 관계도 되면 내면내고 소원해지는 것 같고 기도를 해도 그렇게 바로바로 응답도 별로 안 되는 것 같고 관계 회복이 영 미적지근한 그런 상태죠. 그런 지속적인 상태에서 오늘 우리는 성장과 회복에 대해서, 회복과 성장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미적지근하고 그냥 뜨뜨미지근한 신앙일 때 나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지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계속 지속하고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면 됩니다. 계속 쭉 그냥 계속 사랑하면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랑을 해야 되냐? 이제는 친밀한 사랑을 해야 돼요. 아주 친밀한 사랑. 결혼하고 나면 더 이상 그렇게 관심을 막 기울이지도 않는 것 같고 조금씩 무뎌지고 왜요? 안심하잖아요, 서로. 결혼식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죠. 방심하게 되듯이 하나님과의 사랑도 그렇게 무뎌지고 무감각해지며 성장을 멈추기가 쉽습니다. 아니, 그런 때가 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도 쉽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다시 회복해야 되고요. 다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끼리도 하나님과의 사랑도 깊고 넓고 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느껴지고 계십니까? 나는 정말 늘 성장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진해지고 더 끈끈해지고 더 친밀해지고 있으십니까?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랑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이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친밀한 모든 허물을 드러내도 감싸줄 수 있는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함, 그거는 부부밖에 할 수 없어요. 결혼해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바로 부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가서를 통해서 그 친밀함을 원하시고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시기를 원하시고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나아갈 길이 어딘지를 잘 모르시는 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가서 4장 7절에서 11절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여성 여러분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이런 고백을 들어봤다. 없어요?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럼 남성분들 이렇게 말씀해 보신 분 계세요? 이렇게 내가 내 아내한테 프로포즈 할 때나 뭐 어떨 때 이렇게 말해 보신 분, 어떻게 실수라도 한번 얘기해 보신 분 없을 거예요. 없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럼 남자들은 이렇게 하죠. 그렇게 좀 이뻐봐야 내가 그렇게 하지. 그렇게 안 이쁜데 어떻게 해? 그렇게 이뻐봐 내가 하지. 아니요. 여러분,
사랑은 찾아내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을 잘 못하시겠지만 거의 흑인 같았어요. 왜요? 너무 떼약볕에 3D 업종에 종사했거든요. 오빠들이 늘 걔를 포도나무 밭에 내보내가지고 그 포도나무 일을 다 하게 하고 손도 거칠고 피부도 시커멓고 집안이 좋지도 않고 환경이 그닥 녹록지도 않은 그런 보통 여자보다도 약간 못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왕인 솔로몬이 이 여자를 보고 지금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여자의 이렇게 예쁜 모습을 계속 찾아내는 거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랑이 회복되고 성장하는 첫 번째 방법은 사랑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할 거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칭찬할 것을 찾아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은 발견하지 못하지만 나는 내 안에 갖고 있는 그 독특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내 남편에게만은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찾아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너무 어여뻐서 흠이 없다고도 하고요. 또 눈으로 한 번 봤는데 반해버렸대요. 목과 입술과 혀와 의복,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마음을 뺏겼대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서 향기가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성수교에 처음 왔을 때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담임 목사님이 하도 기대를 하게끔 만드셔갖고요, 제가 이렇게 뚱뚱한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얼마나 실망을 많이 하시는지요, 그런 줄 몰랐대요. 깜짝 놀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벌써 8개월, 9개월째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저는 똑같거든요. 저는 살이 빠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요즘은요, 귀여워졌다느니, 뭐가 예뻐졌다느니, 살이 조금 빠졌다느니 막 이래요. 여러분, 제가 진짜 날씬해지고 예뻐지고 귀여워져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사랑의 눈으로 찾아주시는 거예요. 저의 좋은 점을 찾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막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일매일 그 인침을 받아야 합니다. 새 신분의 인침을 매일 받아야 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얘야. 너는 완전하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매일매일 이 사랑의 인침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바깥에서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밖의 소리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의 이 사랑의 메시지를 매일 선포해야 됩니다. 나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어떻게 얻어지냐? 그것은 어떤 뭘 잘해서 진짜 멋있어서 뭐 스펙이 좋아서 능력이 좋아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와 사랑으로 얻어집니다. 율법은 새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예요. 가이드 역할만 하고 데려다주는 역할만 합니다. 진단을 해주는 역할을 하지요. 그러나 내 속에 내 생명은, 이 생명은 은혜와 용서 아니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의 자궁과 같습니다. 여러분, 궁율이라는 말 있죠? 궁율? 궁율이라는 말의 어원은요, 자궁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매일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사랑받는 곳, 가장 평안한 곳, 그곳으로 나를 매일매일 데리고 가야 됩니다. 내 영혼은 십자가의 법으로만 지배받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옆에 강도를 한번 보세요. 그 영혼은 용서받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 육신은 율법의 정죄를 당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만큼은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낙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분리 작업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세상에서 평가하고 그 스펙이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 열심히 하시지만 그것이 유익하지만 그것으로 내 영혼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만나야 되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에게 매일매일 말해줘서 내 속에 이 영혼이 성장하게끔, 자라나게끔, 그래서 강건하게끔 만들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완전하고 흠없고 의롭고 존귀하며 축복받은 존재야. 매일 내 영혼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줍시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살아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합니다. 아가서가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희 아들이 대안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 여자 선생님이 졸업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만한 자갈도를 준 거예요. 나는 자갈도를 졸업 선물로 주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딱 요만한 자갈돌인데 그 자갈돌에 뭐라고 쓰였냐면, 현태야, 너 자신에게 매일 복음을 전하거라,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매일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또 들려줘서 세상에 나가서 주눅 들지 않도록,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최소한 나는 그것을 선포해 줘야 된다는 저는 메시지로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사람의 사랑에 기웃거리게 되고 자꾸 뭘 얻어먹으려고 헐떡거리게 되거든요. 율법과 행위를 벗어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 안에서 이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력과 조건에 의해서 영혼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용서와 사랑으로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그 안에서 자꾸 주님과 연합해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 유재석 씨가 나오는 유퀴즈를 오랜만에 처음으로 봤어요. 그런데 22학년도에 서울대 졸업식 축사를 한 허준이라는 그 남자분이 한 분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세계 수학자대회에 나가서 4년마다 있는데요, 수여받는 최고의 상인 필즈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서울대 졸업식에서 격려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상을 틀어주는데 그게 내 마음에 남았어요. 뭐 긴 얘기,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딱 한마디가 남았어요. 그 서울대 졸업생들한테, 후배들한테 너 자신에게 친절하라고,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정작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존감이 너무나 많이들 약해요. 그 기준이 다 세상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나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잘못하면 금세 자괴감이 들고 많이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전혀 사랑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회복과 성장을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뭐냐? 12절입니다. 우리 12절을, 4장 12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신부입니까? 예수님의 신부지요. 우리의 신랑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신랑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산은 좀 잠글 수도 있겠지. 그런데 우물하고 샘물을 왜 덮어요? 왜 봉해요? 상식적으로 이상하지 않아요? 그건 떠먹으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랑이 신부한테 얘기해요. 너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다. 참 이상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신부라고요? 주님의 신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이 와서 열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궈놓고 덮어놓고 봉해놓으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랑이신 그분만이 신부를 열 수 있는 겁니다. 신부가
아무 남자에게 나가서 마음을 열고 몸을 주면 그건 신부가 아니라 창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 데서 나가서 마음 열지 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우리는 그러죠.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 내가 뭐 때문에 상처받았어. 내가 뭐 때문에 속상하고 뭐 때문에 시험 들었어.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이 다 내 욕심이고 그 욕망이며 내가 아무 데서 나가서 무장해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상처를 받고 올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무 데서 나가서 마음 열지 말라고. 그 마음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주님에게만 열어야 돼요. 오늘 이 저녁에 무엇 때문에 또 오늘 지쳐 있어요? 무엇 때문에 오늘 또 상했어요? 무엇 때문에 오늘 또 풀이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또 거기에 마음을 여신 거예요. 그건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회복하는, 성장을 회복시키는 세 번째 방법은 8장 2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장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다. 여기 어머니 집은 그냥 집이 아니에요. 그냥 아파트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가정을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엄마가 자신을 낳아준 출산의 장소일 수도 있고요.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렇게 지내온 집일 수도 있고요. 추억의 장소도 있고요. 또 시집가기 전에 살림도 배웠고 엄마의 일생이 묻어있는 곳이 바로 그 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랑인 솔로몬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엄마가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기억나시죠? 누구랑 어떻게 된 사이인지 기억나십니까? 네, 밧세바는 다윗과 불륜을 저질러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얼마나 온갖 구설수에, 동네 아줌마들의 구설수에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했겠습니까? 학교는 제대로 갔겠습니까? 친구들은 제대로 만났겠습니까? 그 어머니 집, 자기가 자란 그 가정에서 둘이 만나서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겠고는 뭐냐면 둘이 한 몸으로 온전히 합방을 했다는 뜻입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매일매일 나의 근본, 나의 본체, 나의 과거, 나에게로 내려갈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공부하고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과거를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 은혜만큼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기와 앉아 계신 게 옛날에 가장 어렵고 처절하게 기도하고 어디다 말할 데 없어서 이 골방에 와서 기도했던, 그래서 주님 앞에 눈물 뿌려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시간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처지에서, 어떤 원초적인 모습 가운데서 가장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을 그 어머니의 집에 와서 같이 공유하고 교훈을 받고 사랑으로 합해진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 자신이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지 내려갈 줄 아는, 그래서 마음을 가난케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권태기가 오지 않습니다. 계속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그분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생각할수록 내가 여기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고 생각하고 그 은혜가 식어지거나 흐려지지 않는 비법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8장 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아가서 기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맞대응에 반대되는 단어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고대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땅에서도 죽음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치열했습니다. 제가 시를 한 편, 그 고대 가나안에서 있었던 옛날 시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알 아시죠? 바알, 태양신이고, 그죠? 모든 풍요의 신인 바알과 죽음의 신인 모토가 싸웠어요. 바알과 모토는 마치 코끼리나 하마처럼 등을 대고 서로 힘껏 밀친다. 죽음의 신인 모트가 강하냐, 바알이 강하냐? 그들이 들소들처럼 서로 뿔로 쳐받는다. 모토가 강하냐, 바울이 강하냐? 그들은 독사들처럼 서로 독침으로 찌른다. 모토가 강하냐, 바울이 강하냐? 그들은 준마들처럼 서로 발로 걷어찬다. 그러나 모토는 넘어지고 바울은 쓰러진다. 누가 이긴 거예요? 죽음이 이겼어요.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다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했습니다. 정말 죽음이 위력이 아무리 세다 한들 사랑을 이기겠습니까? 연인들이, 우리가 로미오과 줄리엣도 봐도요, 연인들이 사랑에 반대에 부딪히면 죽음으로써 그들의 사랑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들도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수님은 사망아 덤벼라 하시면서 주님은 사망을 집어삼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그 사망을 이겨주셨습니다. 아가서 8장 본문을 다시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가 아니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렇게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을 승리로 이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아가서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지만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의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로 표현했지만 이 사랑을 예수님이 승리로 이기시고 사랑으로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8장 5절에 죽은 것 같은 산고를 겪으면서도 아기를 출산하는 어머니의 모성애가 기초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감추인 그 사랑, 그 모성애 같은 그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깝다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 만들어 주셨고 새로 태어나게 하셨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지만 주님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신 분입니다. 어떤 좌절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계속 우리를 죽여요. 너 그러다가 죽어. 너 그러다가 뒤처져서 죽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기고 반드시 이겼습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겼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보장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만큼 사랑하실 대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참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아프시고 힘드시기도 하셨지만 참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내 목숨을 대신하고 내가 그만큼 십자가를 질 만큼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거. 여러분은 그런 사랑의 대상이 지금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나라는 거. 나라는 거. 제가 아니고 나라는 거.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마지막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을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어내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음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